오늘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무엇보다 신년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복된 신년 주일입니다. 24년 오늘 첫 주일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첫 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이라는 단어가 늘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날도 굉장히 떨리고요. 그리고 첫 출산도 그렇죠. 첫 아이들을 이렇게 했을 때도 좀 떨리고 또 첫 데이트, 첫 자동차, 또 첫 집, 첫 직장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떨림이 있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함으로 또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소망과 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43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4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 1장 9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사야 43장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다 평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있고 또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압박감과 부담감이 심각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모세라는 걸출한 리더 다음에 본인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43장을 말씀해 보고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나라를 잃은 서름과 그 낙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저희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아픔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로 아예 끌려가서 내 나라에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43장, 이사야 4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위세가 굉장히 기세등등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보내셔서 페르시아를 통해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송환을 시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과 15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생각해 본다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이야 우리가 말하니까 그냥 바벨론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초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국가죠. 그런데 남유다가 망해서 끌려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유다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 영토로 송환을 시킬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했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개인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서 또 그런 모든 역사를, 세계 역사를 들어서 우리 한국을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 가운데 남유다가 무슨 힘이 있어서 거기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개입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거기에 고레스 왕이 고레스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보내줬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누가 각본을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조자, 구속자, 왕이다 그랬어요. 자, 창조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도 얘기하고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인간의 어떤 육체를,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요소와 또 동물들의 그 미묘한 그 뼈들과 신장 조직들과 그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누군가 만든 것처럼 조직되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걸 진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오밀조밀하지 않겠습니까? 몇 번 뼈, 몇 번 척추, 이런 일들이, 그리고 뭐 심장과 신장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피들이 막 흐르고 조그만 하나라도 이게 뭐가 잘 소통이 안 되면 인간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이것은 누군가 만든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고 말해요? 구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예수님을,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조자 되시고 구속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게 참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 준다는 것은요, 그 당시 왕은 전투에 맨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기면 다 이기는 겁니다.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군사들이 약해도 괜찮아요. 왕만 만일에 강하면 왕끼리 싸워서 왕이 이기면 그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왕이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의 인생엔 승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황제나 왕이나 군주가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또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아이와 친해졌는데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혹시 저한테 좀 먹을 거 사줄 수 있나요? 용돈 좀 줄 수 있나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용돈 주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얘야, 너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니? 또 부모님이 어디 계셔? 일단 이것부터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에 자식이 물어본다고 말해보죠. 자식이 아빠, 엄마, 나 용돈 주세요. 이거 아주 당당하고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혼나고 두들겨 맞아도 집 밖으로 나갈 때 엄마, 나 저기 준비물 사야 되니까 돈 줘. 이거는 자식의 권세,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아니, 맡겨놨어요? 그죠? 맡겨놓은 적도 없는데 당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용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게 자녀의 권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의 창조주고 너희의 구속자시고
나는 너희 왕이고 난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2024년도는 우리가 기대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새 일을 이루시겠다 하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메시지를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또 두 번째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것은 우리가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고 있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전 일과 새 일에 대해서 구분할 때, 이전 일은 출애굽에 대한 사건이고 새 일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 일과 새 일을 또 비교해 보자면, 이전 일 때는 애굽이 최강대국이었고 지금은 바벨론이 최강대국이었다라는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어제 옛날의 이전 일이라는 건데요, 자, 이것이 언제 일이겠습니까?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가 다 아시겠지만 홍해를 지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고요, 그리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했다. 이것이 바로 애굽 백성들의, 애굽 군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얘기를 16절 17절에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당부를 하시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전 일에 대해서 너희는 기억해라라고 말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고 대대에 전해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아말렉 전투 이후에 대대에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왜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일을 너희들은 너무나 그것을 크게 보지만, 얘들아, 나는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더 큰 일을 기대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한번 너희들은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죠. 출애굽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최강대국인 애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로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굴복하는 모습, 모세와 아론 앞에 굴복하는 모습은 놀라운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 일보다 더 큰 새 일을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한, 바벨론이 멸망하고, 갑자기 잘 돼가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너희들을 포로로 귀환시키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마지막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새 일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양들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가면 갈수록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죽을 때 제일 잘 되더라고요. 천국 가잖아요. 여기 이 땅 가운데 살아도 천국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 물론 천국처럼 살면 좋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가면 갈수록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의 삶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일,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 정도로 기억하지 마.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3년보다 24년이 더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24년보다 25년은 더 잘 되시길 축원하고요. 우리 성도의 삶은 계속 잘 되는 삶, 더 잘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행했던 사건에 매이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행했던 사건에 매이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이 있고 나서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 뒤에 바로 일어났던 일이 뭐였냐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우리가 만약 경우에 그런 사건 한번 경험해 봤다면, 아니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금송아지를 숭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사건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옛날에 있었던 어떤 기적과 어떤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에 자꾸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어떤 때 축복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고, 좀 어렵고 힘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었든 나쁜 일이었든 기억하지 마라. 거기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이전 일이 나빴을지라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전 일이 좋았을지라도 더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지옥 같은 상황에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천국 같은 상황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옥 같은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정확히 붙잡고 있다면 지옥 같은 상황이어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2달 전의 간증은 간증이 아니다 그래요. 2달 전 얘기는 간증이 아니래요. 적어도 2달 안쪽으로 들어와야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달 이전의 일은 간증이라고 말할 수 없고 2달 안쪽의 일이 간증이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셨나요? 아예 어제 말고요, 옛날에 말고요,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가 아니라, 옛날에 어떤 기적을 맛봤는데가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내게 어떤 분이신지, 오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 내 가슴은 어떤지, 여러분, 그것을 진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성체에 얽매이지 말아라 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요, 대부분 상처에 얽매여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대부분의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99%는 치유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세요? 용서받았다고 확신하지 못하면 정신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과거의 실수, 아픔, 그리고 고통, 과거의 상처, 실패 등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발목에 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과거에 얽매이는 것 너의 결단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상처가 있었어요. 출애굽 사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의 노예 생활이라는 상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남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엄청난 상처와 수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와 결단으로 끊어내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받았던 학대가 있을 수 있고, 어렸을 때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기억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원하던 대학을 못 가거나 원하는 직장을 가지 못하거나, 지금 재정 상황 때문에 내가 예전에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내가 이력 가운데 지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의지와 결단으로 끊어내기로 작정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치료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실패의 과정들 있잖아요. 아픔의 과정들, 그리고 내가 정말 상처받았던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도구로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던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삭개와 같은 사람들,
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 그들의 과거가 너무 수치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인, 하나님 너무나 수치스러운 과거 아니었겠어요? 다윗의 과거,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하였고 여러 가지 실수했던 그 상처들, 또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던 그 순간들, 모두가 다 수치스러운 과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마저도 새 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지만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가지고 나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그 상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는 그 상처에 매이지 않겠노라, 나는 복음 앞에 결단하겠노라,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여인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상처가 있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가지고서 끙끙 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처가 있어요. 내가 이 아픔이 있어요. 내가 넘어진 기억이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우울증 때문에 고통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울증 걸린 자들도 내가 케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공해도 매일 것이 아니고 실패해도 매일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회복하고 치유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는 그리고 사막은 절대 부정이 되는 곳입니다. 부정적인 곳이에요. 절대 부정적인 곳. 광야는 여러분 가면 죽는 곳이지 않습니까? 사막은 걸어가면은 물이 없어서 죽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길을 몰라 헤매서 죽는데 광야에서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 소망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사막은요, 여러분 거기서 물이 없는데 거기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거기서 강을 내겠다. 사막에서 생명이 없어 죽는데 거기다 강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길이 나는 것이고요, 사막에서도 샘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솔직히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우리의 운명이 뒤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린 지옥 갈 운명이 아니라 천국 갈 운명으로 뒤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절대 부정에서 절대 긍정으로 바뀐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구원한, 제일 중요한 영혼의 구원도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 정도가 어떻게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절대 부정이지만 절대 긍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절대 긍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뭐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찾다가 또 시간이 엄청 갑니다. 그러니까 찾지 마시고 여호수아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한 번만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승리의 방법이 뭐냐? 절대 부정에서 절대 긍정으로 끌어내는 방법,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오늘 말씀해 주세요. 여호수아는 절대 부정의 상황을 만났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내가 리더래요. 대장이래요. 근데 너무 두려운 거죠. 지금까지 모세가 했던 모든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절대 부정의 상황이잖아요. 리더가 됐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가슴이 답답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이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약속대로 행하면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4년도에는 정말 말씀을 전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온타임 큐티도 우리가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같이 이제 올해부터는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늘 내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말씀 묵상은 이 동물이 며칠간 굶어서 막 이리저리 먹이를 헤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헤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헤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굶주린 듯이 말씀을 찾아서 헤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링컨이나 이런 링컨 같은 위대한 영웅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날 보지 않고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과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남북전쟁 기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지 않으면 절대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잠들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굶주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말씀을 계속 꺼내보고 또 꺼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먹었는데 그냥 한번 먹었다, 성경 공부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오전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또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지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과 상황과 환경에서 적용해서 승리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참 존경합니다. 사회생활할 때 말씀대로 산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닌가? 쉽습니까?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씀대로 교회생활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생활은 뭐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도 할 수 있으면 불법하고 싶고, 좀 뭔가 하나님 말씀 말고 정의 말고 불의를 행할 수 있으면 불의도 행하고 싶고, 불법도 행하면 행하는 대로 내가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여기 그런 분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승부를 걸라는 얘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예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리고성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할례 행하라고 그랬어요. 남자들, 전투할 군사들이 전부 할례 받았죠. 여리고에서 뭐라고 해요, 주님이?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도고 소리를 질러라. 여러분, 이게 지금은 되게 은혜롭잖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전략이야? 아니, 이거 7바퀴 돌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아니, 매일 한 바퀴씩 돌면 거기서 그냥 총이 아니죠, 활 던지고 칼 던지고 돌 던지면 죽는 거 아니야? 얼마나 정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도박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도박을 걸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내 방법대로 살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방법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라는 거죠. 말씀대로 승부를 걸어보자라는 거죠. 미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거죠. 내가 뭔가 열려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기도해 보자는 거죠. 내가 뭔가 지금 진급해야 된다면 저 윗사람한테 자꾸만 아부 떨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몸부림쳐 보자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업장 가운데 뇌물 먹이고 불법으로 저지를 때 정직하게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 사업장을 누가 복 주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말씀 읽을 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도 말씀이 등이 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도 말씀의 길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길을 여시고 사막 가운데 샘물을 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바보 같다고 해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 같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증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21절에 말씀을 하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갑자기 좀 이런 생각 들죠. 아마 안 믿는 남편들은 이런 말 들으면 딴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 정말 이기적이다. 만들어 놓고 자기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얼마나 이기적이냐. 이렇게 불신자들은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롭게 아멘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1조에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죠. 돈부터 벌려고 그러고 일단 세상적인 일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나면 하나님 한번 생각해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목적으로 살아가면 나머지 일들은 내가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라고 하세요. 찬송. 근데 찬송을 하라고 하시는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에는 창조적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창조적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처음 찬양을 담당했던 것은 바로 루시퍼라는 사탄이었습니다. 이 루시퍼가 처음 루시엘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담당을 하다가 그가 반역을 하면서 천사들을 3분의 1과 함께 쫓겨나고 그가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찬양을 받고 싶은 충동으로 반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창조적 권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그 능력이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찬양을 하는 게 단지 그냥 곡조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는 그분의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찬송이라는 의미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할 때는 칭찬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할 때는 뭔가 인정해드리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세요. 하나님 나의 창조주세요. 하나님 나의 구속자세요. 근데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게 찬송이죠. 여러분,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 타니까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악령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앞에 두고 찬양을 했더니, 가운 입고 찬양했더니 연합군들끼리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문제 앞에서는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찬양을 먼저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대표가 하나님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하지만 불평이라는 그 영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합성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는 안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뜻이 없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또 하나는 내용과 알맹이라는 두 개가 합성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평은 뭐냐? 알맹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알맹이가 없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원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그러니까 불평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알맹이 대신은
핵심 대신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불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인정되지 않는 인생은 끝없이 불평하게 되고 불만족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인정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적 권능이 임해서 우리 가정에 회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재정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인정해드리기 시작할 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4년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을 하는 또 다른 이유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찬송을 원하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21절에는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22절과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리고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1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나를 괴롭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 번제 양을 가져오지 않았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셔. 나를 괴롭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근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제물을 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돈을 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헌금 이거밖에 안 했어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말은 23절과 24절에 너 재물 안 갖고 왔다, 이 말이 아니라 22절에 너는 나를 부르지 않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게 실증을 냈다는 거예요. 개혁 쉬운 성경을 보니까 나한테 실증 냈다, 하나님을 실증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물을 적게, 헌금을 적게 해서 하나님이 괴로우시거나 우리가 헌신을 적게 해서 괴롭고 우리가 다른 것을 안 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괴로우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에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헌신하는데, 오늘 성가대 섬기고 우리 이렇게 헌금위원 다 오케스트라 있지만,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봉사의 행위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니까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섬기니까 하나님은 그게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용돈을 가져와서 아빠나 이거 아빠 사줄 거야 그러면 그 용돈이 얼마 되죠? 한 5천 원, 10,000원 가지고 와서 아빠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러잖아요. 제 경험담이거든요. 제 딸이 저한테 5천 원을 가지고 가서 용돈, 자기 용돈이라고 그러면서 7살짜리 딸이 저한테 아빠 이걸로 아빠 사고 싶은 거 다 사래요. 근데 그게 5천 원이 좋은 게 아니라, 근데 너무 행복해요. 5천 원이 커서 행복한 거예요? 5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5천 원이요. 왜 행복하죠? 그 아이의 마음이 행복해요.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 나라에 조금도 보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헌금 갑자기 다 안 하시면 안 되고, 또 목사님이 헌금 필요 없대,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에 내려서 비행기 밀리면 비행기가 빨리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기쁘시다는 거예요. 난 그걸 너무너무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1절에 보니까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해보고, 그 앞절을 19절과 20절에 보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셨다라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21절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까요? 왜? 찬송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찬송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죄송하지만 아이들한테 선물 사주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죠? 저는 들었어요. 아빠 최고, 이렇게 들었어요.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장난감을 하나 사줬더니 아빠 최고래요. 그러니까 자꾸 사주는 게 중독이 돼요. 그 말을 또 듣고 싶으니까. 그 말은 뭐죠? 아빠 최고란 말을 듣고 싶은 거에 뭐 그게 아니고 그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세일을 이루실까요? 우리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최고, 하나님 찬양받게 합당하세요.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하나님도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니까 홍해 사건 이후에 이런 찬송을 했어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이런 노래를 불렀다.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니 말과 마병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할 것이요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시다. 저는 이 찬양을 할 때 아마 하나님이 정말 흡족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뻐? 그렇게 좋아? 나도 좋아. 나도 행복해. 창세기 21장 6절 7절 보니까 사라가 이삭을 90세에 낳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 일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다시 이렇게 덧붙였는데 이 사라가 자식을 기를 것이라고 누가 꿈엔도 생각했겠는가? 그러나 나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사라도 기쁨을 못 이겨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삭도 이름이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웃음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웃게 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시편 126편 1절 3절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를 이사야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진짜 실제로 시편 120편 1절에 3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쓴 시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꼭 꿈만 같았다. 그때 우리는 너무 기뻐서 웃고 즐거운 노래를 불렀으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일 행하셨다라고 말하였다.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일 행하셨으니 우리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이걸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거 제가 5글자로 압축하니까 하나님 최고더라고요. 하나님 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세요. 왜요? 기쁨으로 찬송하는 걸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기쁘니 하나님 최고 할 때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거죠. 여러분, 오늘 24년은요 새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끊어내십시오.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다 끊어내시고 24년에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붙들리시고, 또한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그토록 찬송받기를 원하실까? 역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찬송할 만큼 기쁜 일을 주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요. 웃었으면 좋겠어요. 난 네가 웃었으면 좋겠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한테 정말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웃기를 원하시고 정말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은 품에 2024년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오늘도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원수 같고도 죄인 같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고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셔서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며 나의 자녀며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24년도에도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찬양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모든 것 가운데 또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